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을 합니다.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은 숙녀가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생기게 된 유래를 알면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으실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예전에 중세시대에 귀족 사회일 때 귀족들 간의 암투와 정쟁이 굉장히 심했고, 옛날에는 그 귀족들 사이에 파티가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이용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귀족들이 이걸 먹어도 괜찮을까 싶어서 레이디 퍼스트에서 하녀들을 불러다가 먼저 먹여봤다고 하죠. 숙녀가 먼저 먹어보시라고. 잘못되면 돌아가시는 거죠. 또 하나의 유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2차 대전 때 지뢰밭을 지나갈 때 여자 먼저 보냈다고 해서 레이디 퍼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과장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세 번째 유래가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차에서 내릴 때 원래 그 사람들이 이게 모자도 희한한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르고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요강에다 용변을 다 보고 길에다가 이렇게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는데 아침에 걸어가다 보면 2층에서 요강을 길에다가 던져가지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는 유래가 있고, 길이 늘 질척질척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차가 서면 땅이 어떤지를 먼저 보라고 여자를 먼저 내려보내느라고 레이디 퍼스트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 말의 유래가. 앞으로 수상한 뷔페거나 수상한 음식이 있다면 잘 기억하셨다가 레이디 퍼스트 했다가는 요즘 같으면 뼈를 추리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사실은 신사가 있어서 신사의 나라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자를 그런 식으로 대접했는데 어찌 신사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신사 좀 되라고 신사의 나라라고 붙였던 거는 아시지요.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는 동양에 비하면 사실 야만인에 가까웠었지요. 해적들의 후예였기도 했고, 정말 좀 우리 몇천 년, 5천 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비들이 볼 때는 아이고야 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선진국이 돼서 진짜 신사들의 나라가 되고 세계 열강들이 되어서 역사를 주무르는 나라들이 되었는데, 그 나라,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레이디 퍼스트를 알고 이제 문화를 전파하는 민족으로 변화됐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그들이 기독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죠. 옛날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해적들이 그들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살아도 자식놈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똑똑한 여자를 훔쳐다가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 중에서도 으뜸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여자를 훔쳐라 였거든요. 자식들을 잘 가르칠 거니까.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야만적인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 나라가 바뀌죠.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1등 공신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의 순교, 거기서 순교했습니다만,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서신서들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의 기초가 서게 되었고, 그리고 터키를 거쳐서 또 기독교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을 섰고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죠. 또 우리는 그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신령한 지식들이 기독교인들의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우는 로마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출발이 되어져 있고요. 중세 수백 년간 캄캄한 암흑 그리고 정말 칠흑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 서광의 빛을 비추고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이 개신교의 역사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또 복음서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근간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삶을 탐구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지난주까지로 해서 다윗의 삶이 마감되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걸출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의 삶을 조명하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있지요. 바울 선생님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좋은 것이지요. 고린도전후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를 가르쳐준 갈라디아서, 그리고 인생의 영혼의 캄캄한 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많이 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정말 진솔한 삶의 고백과 신앙인의 위대한 웅변 같은 옥중서신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도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격조 높게 가르쳐 주었고 영적인 두근거림과 설렘을 주었던 목회 서신들,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으로 가득 찬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한 사람의 기록으로 채웠다는 것은 인류가 낳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아보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냥 읽고 오늘도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증오했어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예수라는 이름이 싫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에 대한,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읽었지만 사실 그게 주제가 아니었고 그 뒤에서 옷을 맡아가지고서 증인을 서며 순교자의 피를 자기의 옷에 묻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청년을 지금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섰는데, 스데반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은 사도행전에서 그분을 묘사한 걸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람들이 둘러싸고서 돌멩이로 사람을 쳐 죽일 때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사람.
보통 예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 이게 아우라가 있습니다. 풍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은 보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라도 아이고 점잖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중동 지역에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그 흙먼지 나는 막 동네에서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막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로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갖다가 반쯤 심어놓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일어났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일 때 거기에 대해서 옳다 여겨서 거기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하는 견해는 큰 자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름이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그 헬라 발음으로 하면 큰 자라는 뜻이 돼서 보통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고요. 나중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하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씨 착한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싫어했고요. 동네에서 제일 싫어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증인을 서고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보시잖아요. 막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다 끌어내다가 옥에다 가두고 대제사장들한테 허가증 받아가지고서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을 머리채 잡아서 다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님 싫어도 사람 죽이지는 않잖아요. 보면 이 중동 사람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바울이 그런 건지 참 독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랬어요.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원래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던 이 탈레반 세력들의 분파였습니다. 분파였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몰아냈던 이라크 후세인을 추종하는 당시의 여당 사람들이었어요. IS가 모체가 이라크의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인데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뭐 시아파와 수니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권 잡았던 사람들을 밀어내서 이 사람들이 졸지에 야인이 된 거고요. 현재 정권 잡은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뇌물이나 먹기 좋아하지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없이 돈을 쏟아부어도요. 이 사람들은 이 무기를 다 갖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가 미제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돈, 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결국엔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를 탈환하려고 하고요. IS가 세상을 어지럽히죠.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IS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요르단의 조종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서 땅에 묻고 이렇게 하는 일들 때문에 폭격을 당해서 자기네가 한 명 죽이면 자기네 쪽이 100명 죽는 거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무자비한 방법을 써서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등을 돌리는 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IS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추구하는 그 계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진짜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싸움을 중지시키고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들에게 정권을 물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IS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몇 명이 죽던 분리하던 뭐든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못된 짓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예요.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종말의 때는 빨리 오고 자기네 나라가 빨리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핵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뭐 전술 핵무기들이 발달해서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핵무기가 가능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건 쓰지 않아요.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IS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미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자기들의 나라가 빨리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들의 나라가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코란을 거부하거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는 목을 베어도 좋다. 불에 태워 죽여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르단 조종사를 그렇게 불에 태워서 불도저로 땅에 묻었어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은 반드시 땅에 묻어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불도저로 땅에다 묻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변질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변화되기 이전이니까. 이 사울이 하는 짓을 보라고요. 죽는 사람 증인을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죽는 사람 증인 쓰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아예 자기가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인하게 핍박하고 멸하려고 합니다. 지가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긴대요. 이거 보면 테러리스트지 뭡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신약의 3분의 1을 쓰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과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 한 2달 동안 여행을 떠날 건데요. 오늘 여행 떠나는 첫날입니다. 바울과 여행을 가는 첫날. 떠나기 전에 알 건 알고 가야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간단하게 바울의 이력을 보자면, 바울은 그 시골의 작은 도시가 아니고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이름은 다소지만요. 그 도시가 커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라틴어도 약간 했다고 해요. 바울의 부모님은 유대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학파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학파가 2개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하고 2개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전형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해석이 아주 엄해요. 샴마이 학파가 그렇고요. 힐렐 학파는 약간 우리들이 쓰는 비속어로 유도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해요. 그 힐렐 학파의 당시의 수장이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싫은 사람은 꼴을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단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대통령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젊은 피가 끓는 바울이 볼 때는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할 매국노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잖아. 어디다 대고. 스데반도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돌에 맞은 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네가 짓게 뭔데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냐. 이랬거든요. 바울이 볼 때는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요,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거룩한 나라를 이단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당시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바울이 한참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았어요.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도 못했고요. 숨어서 있었어요. 잡히면 안 좋으니까. 숨어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문을 열고 다 뛰쳐나온 거예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울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은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간신히 죽였는데, 그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다 빌빌거리고 어디로 없어졌었잖아요. 아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능력 받으니까 딴 사람이 돼가지고서 막 아무데나 나와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 금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일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이런 걸 이익을 지켜야 되는데, 미칠 노릇인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놨어요. 여기다 가둬놓고 내일 아침에 재판할 테니까 잘 지켜라. 그런데 천사가 와서 풀어줬어요. 그게 5장에 나옵니다. 시간상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이 이래요. 천사가 옥에 있는 사도들에게 여기서 뭐하냐?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밤에 사도들이 그냥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 회의합시다. 어제 잡아 가둬놓은 사도들 오라 하세요. 군인들이 가보더니 저기 없는데요. 다른 군인이 달려와서 그 사람들 지금 저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또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잡혀온 사람이 베드로하고 몇몇 사도가 잡혀왔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니네 미쳤냐? 왜 이런 행동을 자꾸 하느냐? 이런 행동하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소? 여러분 같으면. 율법사한테 그 얘기 물어보는 거는 수학자한테 1 더하기 1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 거지. 사람 말보다. 그러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갖고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놔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제자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는 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끄터리에 짐승의 뼈를 달아서 때리면 살점이 파져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맞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그 채찍을 맞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읽었지만 설명을 다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웬일이니? 분위기가 그래요. 속어를 한번 다시 쓰면 대박이다 얘. 누가 그랬냐면 맞고 나가면서 걸음도 못 걷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맞고 나가면서 웬일이니? 대박이다 얘.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 영광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게 되었으니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예수를 전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도들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은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답답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가로 세로 2k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그 도시에서, 우리 수지구만밖에 안 해요. 그 도시에서 3,000명, 5,000명이 2,000년 전에 한 사람 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엄청난 그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들을 때는 이게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 젊은 피가 끓는 똑똑한 이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무력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행했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 허락을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에 이 사람 죽여 말어 할 때 가편에 투표했다. 가부를 물을 때 죽이세요라는 쪽에 나 투표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도록 팬 다음에 안 믿는다고 말해, 예수를 부정한다고 말해 하는 일을 자기가 시켰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스타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까지 가서 핍박을 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와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 뒤에 일은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가다가 하늘에서 레이저를 맞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장님이 됩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울을 붙잡기 전에 이 사람은 난폭한 사람이었고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옛날에 그런 과거가 있었네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지난 날들도 위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에브라함 링컨도 자세히 알고 보면 링컨을 죽게 만든 원인 제공도 사실 링컨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노예 해방 제도를 들고 나와서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의 지난 날은 정말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만을 기억하고 있지,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살았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해요. 간단한 예로 약혼을 하려고 했는데 약혼자가 죽어버려요. 뭘 하면은 다 실패해요. 사업도 실패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 사람이 상업 레슬링 선수였다는 거 아십니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레슬링도 했고요. 별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오페라 보다가 뒤에서 머리에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지만은 그의 인생은 우리보다 훨씬 불행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불행이 그 사람을 그대로 잡고 있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만 그런 은혜 받았나요? 여러분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래요. 오늘은 출발하는 날이니까 바울하고 함께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당신들이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의 놀랍고 위대한 그 여정을 따라갈 때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 그것들 딱 한 가지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결되시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여행에 편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얻어 타고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우리도 능력 받고요.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 죽을 자리에서 살림을 받을 때 우리도 살림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바울에 대한 탐구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간증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서 나타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위대함이라는 강철은 진흙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절망과 곤경의 나락에 빠져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내가 그렇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어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없어,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없어, 그냥 이대로의 삶에서 더 쭈그러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것을 시도할 능력도 없어, 기운도 없어, 돈도 없어, 방법도 없어.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젠 내 나이가 너무 많고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맛보는 건 불가능해. 그저 자식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가장 정확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도 그 인생에 정말 미쳐서 뜯어버리고 싶을 만한 자기의 과거들은 다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모세도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누구요? 여러분 아는 믿음의 위인들 보십시오. 다 아프고 처절한 과거가 있었어요. 다윗도 살아보려고 신앙도 절개도 다 버리고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그러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기 전에 잊지 말라고요. 나만 어두운 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건 간에 절망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좀 게을른 면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때까지 남에게 그렇게 못할 짓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은 못 행했어도 그렇게 뭐 바울처럼 요란을 떨면서 가서 믿는 사람 머리채 잡고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혹시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희망, 여러분이 과거에, 아니 어제까지, 이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는 아직도 남은 희망이 많다. 할렐루야.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이랑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진 않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일평생 자책을 하고 살았어요.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슬퍼했어요. 바울의 기록을 보면 은혜스러우면 은혜스러워 미치겠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주님을, 이렇게 멋진 주님을 내가 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과거의 일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과거의 일들이 가슴은 아팠지만 그게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거의 일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큰 강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은 은혜의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후회합니다. 저도. 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전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넘어와서 우리를 묶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고만 하면 가슴 아플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전진을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걸 과거의 일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랑 은혜의 항해, 축복의 항해를 가기 전에 옛날 일들 다 띄고 갑시다. 할렐루야. 못났어도 못됐어도 괜찮아요. 은혜 받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의 일들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모습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잊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실 은혜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능력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능력 말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짜 능력, 그 능력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멋지게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지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굴곡이 많은 인생에서 우리의 발을 띄우시고 그 위로 날아가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은혜에 동참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교회, 우리 한 2달 동안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